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7절은 남자가, 8절은 여자가,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30장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아는데 잘 안 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기 말씀대로라면 가난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산다는 말인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한 두 분 계신 것 같네요. 인생의 지혜를 배우신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굴의 기도가 뭐 사무엘상하나 역대상하 여기 있지 않고 잠언서에 있다는 게 특이하지 않나요? 잠언서가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를 배우는데 잠언서를 보셔야 돼요. 어떤 지혜냐면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지혜예요. 세상 나라는 많이 가지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세상 나라의 가치고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면서, 그런 가치관에 지배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런 가치관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전혀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살아보신 우리 주사님, 여기서는 다 우리는 좀 거룩하게 의젓하게 있어 보여도요, 막상 어떤 돈 앞에서 또 힘 앞에서는 왜 그렇게 우리가 작아지고 초라해진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돈의 힘을 무시할 수 없고 또 힘의 논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가져야 되고 기득권을 잡아야 되고 말빨로 어떻게 하든지 뭔가, 그래서 내가 장악해야 되고,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그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덕으로 사는데 뭐 하면서 사는 경우 참 많아요. 그래, 너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살아내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히 잠언서는 그 지혜를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 속에, 이 세상의 가치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 살 수 없지만 그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 대표적인 샘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의 자녀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7절과 9절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읽었던 말씀 속에 아굴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두 가지로 기도하죠.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게 하소서.
그리고 가난도 말고 풍요하게도 마소서. 헛된 말과 거짓말 멀게 하시고 가난도 말고 풍요하게도 마소서. 이 두 가지를 아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런 간구를 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 아굴의 기도 속에서 지혜가 뭔지, 성경이 주장하는 그 지혜가 뭔지 기도 속에서도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굴이 이렇게 두 가지 기도,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게 하시고 가난도 말고 풍요도 하지 말게 하소서. 이게 왜 지혜로운 기도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서, 앞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아굴이 누구냐?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 뜻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아굴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해석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거예요. 좀 더 성경적 나그네의 표현은 정처 없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있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도착점이 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돌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우리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죠. 근데 이 나그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아굴이 누구한테 쓰는 지혜 서신일까?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자, 누구에게 이른 지혜의 말씀입니까? 이디엘, 우갈. 자, 이디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우갈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이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아굴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나그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디엘 이름 뭐라고요? 오 하나님 제가 피곤합니다. 공고합니다. 우갈의 이름의 뜻은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무언가가 이 이름에 심상치 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이 느껴지시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대세인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 이디엘 제가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우갈, 그러나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떻게 하면 주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이름만 가지고 묵상해도요, 아, 인생이 이게 인생이지. 이걸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인생이지. 생각하게끔 하는 이름들입니다. 아굴은 여기에 답을 주려는 듯이 2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써내려가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 피곤한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일인가. 그는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네, 지금 아굴은 자신이 짐승과 같다. 나는 총명이 있지 않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끊임없이 자기는 없다, 모른다. 그러면서 너는 아느냐? 이 하나님을 너는 아느냐? 그걸 자연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아굴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의 무능을 인정할 줄 아는 기도자였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기도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명언이 있죠. 무슨 말을 했죠? 네 자신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자신을 알라. 이거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아는 게 지혜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이 얼마나 거장입니까? 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모르는 게 더 많은지를 아는 게 지혜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좀 공부하신 분들 보면 만나서 대화해 보면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이 내가 막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목에 힘주고 막 헛가시 놓고 내가 아는데 막 이러면서 아주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고요. 진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요, 겸손해요. 그리고 배우려고 해요. 항상 배우려고 해요. 심지어는 애들한테도 배우려고 해요. 제대로 배우신 분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요즘 시대가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인지활동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즉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뭘 모르고 내가 아는 게 뭘 아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 그걸 관리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단지 뭘 지식을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니라 그 인지 과정, 모르는 것이 뭔지 알아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무지의 지라고 합니다. 나의 무지를 아는 지식. 내가 얼마나 모르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배워요. 근데 대부분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잘 착각하고 나 정도 많이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안 배우려고 그래요. 늘 가르치는 말투를 씁니다. 근데 뭘 믿고 저렇게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이야기해 보면 한계가 금방 드러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더 그래요. 이 아굴은 그랬어요. 나는 모른다. 나는 지혜가 없다. 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아는 거는 안다라고 명함도 못 내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지, 나의 무능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아굴이었습니다. 거기에 지혜의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무능, 나의 무지함의 정도를 아는 그런 지식, 그런 기도자가 지금 아굴이 하는 기도예요. 동시에 그는 나는 모릅니다 하고 끝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기도자였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하는 기도자. 첫째는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기도자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하는 기도자. 아굴은 그런 기도자였습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5절에 하나님 말씀은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곧 그분의 전능성을 드러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까요?
우리 손에 다 성경이 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이 아는 것인 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전문가, 고기 낚는데 전문가입니다. 웬만하면 고기 잡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날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고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뭘 의지해서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상황을 보세요. 자신은 모든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실패한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그것도 최선을 다했는데 못 잡은 상태. 그런데 그는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릴 줄 아는 것.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말씀을 의지하되 순전하게 믿는 거예요. 순전하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더 첨가하거나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고, 내 생각에는 요건 좀 더, 내 생각에는 깊은 데도 좋지만 저 얕은 데 있을 것 같은데요. 아침에는 고기가 바깥쪽으로 모이는데요. 제가 전문가라서 아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세상 상식 그럴지라도 그것보다 넌 나를 더 의지할 수 있니? 그렇다면 그분을 내려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순전히 하나님 말씀 100%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도 베스킨라빈스 31을 좋아합니다. 31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내가 직접 선택해서 먹는 그 재미가 있지 않나요? 오늘 밤에 야식으로 가는 길에 한 가지 사가지고 가시고, 뭔가 내가 골라 먹는 재미, 선택해서 먹는 재미. 근데 주님은 말씀에 대해서 선택의 여부를 주지 않고요. 아니, 이렇게 하라고. 네가 선택할 여부가 아니고 내가 방법을 줬으면 그대로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황녀 속에서 아굴은 기도를 합니다. 방금 읽었던 1절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6절까지 내용 속에, 그래서 그 다음에 8절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게 하소서. 뭐가 헛된 말이고 거짓말일까요?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거짓말이 나오죠. 뭐가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자꾸 뭔가를 과장해서 뭔가를 해야만 그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그리고 심지어 내가 더 드러날 것 같은 그런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헛된 말, 아무리 내 기준,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더 좋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걸 구하는 거예요. 아굴이.
헛된 말과 거짓말을 멀게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가난도 말고 풍요하게도 마소서. 그 이유가 뭘까요?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굴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물질 앞에 연약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두렵고, 또 너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도적질할까봐, 그리고 그래서 주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않게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연약한지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물질 앞에. 목사님, 저는 부자가 되어도 절대 그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배신 안 할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믿음 좋은 부자 존재합니다. 많지 않아서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아굴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거머리에게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서너 신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혹시 거머리한테 피 빨려보신 분 있으세요? 탁 붙어가지고 있네. 우리 정은영 유사님. 주사님 뭐 사과나 따뜻지 어떻게 뭐 거머리 물릴 일 있었습니까? 없죠. 예. 거머리 물려 볼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우리 중에? 저는 많이 물려봤어요. 예, 개구리 잡으러 가다 물리고 뭐 좀 험하게 놀았거든요 어릴 때. 거머리에 딱 물린 순간 거기 이제 핏자국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저도 헌혈도 잘 안 하는데. 근데 이 거머리를 왜 비유하냐면 피를 빨아먹어도 배가 부르면 이만하면 먹고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끊임없이 빨아먹는 게 거머리예요. 그게 거머리를 비유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비유를 하냐면 인간의 욕구는 끝까지 100% 만족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돈은 많아지면 내 욕구가 다 채워질 것 같죠? 아니요. 다른 욕구를 채우고 싶어집니다. 그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유명한 욕구의 5단계를 이야기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좀 고차원적인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자고 싶고 싸고 싶고 뭐 이런 생리적 욕구가 가장 기초적인 원초적인 1단계 욕구고요. 고유의 욕구. 그게 좀 채워지면 이제 안전하고 싶대요. 안전. 집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먹는 문제는 큰 문제 없는데 집이, 그리고 건강 챙기기 시작합니다. 건강. 그 다음에 돈도 좀 노후 준비도 좀 하고 재정을 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리 욕구, 그 다음에 안전 욕구. 세 번째 단계 욕구는 사회적 욕구래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 소속감, 친구, 가족, 직장인들과 함께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욕구. 네 번째 욕구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랍니다. 명예, 존중, 성취감, 인정. 마지막 5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래요. 자신이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은,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더 이상 더 이런 욕구래요. 더 나은 나를 향하여, 더 나은 나를 향하여. 이 욕구의 5단계가 생리적 욕구, 안전,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 욕구를 여러분 80, 90 인생을 살면서 100% 다 만족하며 채우며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절대로 다 채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을 못 누리고 살다가 죽는 거지 결국.
왜 그런가? 인간은 영혼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이 상담가는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세상적 상담가라고 해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 영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 여인은 남편이 무려 5이나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이 있었겠는데 그러나 그는 여전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물 좀 다오.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이 상종도 안 한, 이방인들 상종도 안 한, 특히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진짜 말도 안 걸 상종도 안 하는데 딱 보니 유대인인데 자신의 말을 거는 유대인. 어떻게 저한테 말을 겁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구했다면 내가 그 물을 줄 텐데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다시는 이 물을 길러 오지도 않고 너무 좋겠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남편 데려와봐. 여자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제일 아픈 손가락이고 아킬레스건과 같은 부분이 남편이거든요. 딱 보니 선지자 이상은 되겠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그 안에 오랫동안 숨겨놨던 그의 호기심을 예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예배할 처소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까지 가기 번거로워서 이 산에서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까? 이 산에서 예배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한 이야기 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두 번째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실이라고 했던 메시아가 있는데 혹시 그분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예배 처소와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여기다 두 가지 중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이 올라가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끊임없이 물 길러 가야 돼요. 끊임없이 그 무더위 속에 숨길 거 막 엄청 많게 숨길 거 숨겨가면서 아무한테도 안 들키게 하려고 해서 겨우 해 쨍쨍 내리친 정오에 물 떠러 가야 돼요. 딱 우리죠. 안 들키려고. 내 부끄러운 수치,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도 그것도 안 들키려고. 하나도 안 채워지는데 마치 다 채워진 것처럼 이렇게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한 척 해야 되고, 만족하지 않는데 만족한 척해. 그렇게 척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답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그 욕구가, 영적 욕구가 해결되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그 영적 존재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이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한 천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원래 가장 큰 걸 가진 사람에게는요 남부럽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서 그 가장 큰 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최고의 가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그게 예수였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 주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가난, 풍요, 난 비굴해지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딴 것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예수 앞에서 나를 멀어지게 할 수는 없다. 그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여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진정한 영적인 그 욕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해결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요에도 처할 줄 알게 돼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고 예수 안에서 자족, 그냥 자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을 깨친 자족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족이에요. 예수를 만나야만 할 수 있는 자족이에요. 예수라는 세상에 어떤 것도 형용될 수 없는 그 절대적 가치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자족이에요.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면 복이 와. 그거 아니고요. 실제적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돈이 없을 수 있고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가장 큰 가치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비록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이겨낼 지혜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고, 오늘 밤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냥 천국 들어갈 때 입장권처럼만 쓰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 앞에서 바울처럼 예수 내밀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순전하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떠한 내 안에 욕구가 일어나더라도 그 욕구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이게 정욕이 돼요. 욕구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 선물이긴 하지만 그게 내 인생 기관차가 되고 그걸 끌려다녀 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늘 헐떡거리면서 채우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채워야 돼, 더 채워야 돼, 더 강하고 짜릿한 거, 온전히 만족되지 않는 그걸 끊임없이. 제가 우리 아이들 방학 중에 한 가지 소원을 좀 들어주려고, 우리 아들은 PC방을 좋아하니까 제가 같이 PC방을 한번 갔었습니다.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저도 배워보려고 아들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안 할란다. 그래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경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딸은 이제 쇼핑을 좋아하니까 다이소 이런 데 한번 같이 가보려고 그래요. 오늘 가려고 했는데 가기 싫대요. 그 발로란트라는 제가 궁금해서 아이들이 PC방에서 많이 하는 게임의 순위를 검색해 봤습니다. 2025년도 하니까 발로란트가 단 1위일 줄 알았는데 5위더라고, 5위.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년 집회를 다녀왔었는데요. 어제 청소년 집회 가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PC방의 게임들 순위를 한번 알아봤는데 5위
발로란트 애들이 전부 다 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다 발로란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냥 총 쏘는 게임이에요. 근데 1위는 롤이라는 게임이었는데 완전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전에 PC방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게임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요? 보글보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남학생들 제일 많이 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고 혹시 아세요? 네. 지금도 하대요. 한 번씩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하도 PC방 가져가지고 전도사였는데 같이 PC방 갔다니까요. 애들 잡으러도 몇 번 가고 교회 안 오고 PC방에서 밤새고 그러니까. 근데 발로란트 나오고 롤 나오니까 우리 애들 안 해요.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게임이라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것들, 랭킹 1위에서 5위까지 있는 것들, 이것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또 재미없어질 때가 오잖아요. 이게 세상이야. 세상은 지금은 뭐 랭킹 1위고 이거 제일 영원토록 재밌을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요. 근데 그거 못 누리고 못 즐기고 못 먹으면 마치 나는 불행한 것처럼 그 욕구에 지배당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것들은 다 그 순간순간 좀 더 뭐 짜릿하고 즐겁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안 먹어도 더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욕구는 하나님의 선물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잘 다스려야 될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거기에 늘 질질 끌려다니는 욕구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욕구로 충만하고 네 욕구를 마음껏 즐겨, 이런 세상 속에서 아굴의 기도는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먹이는 것 같습니다. 네,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얼마나 내가 그 욕구 앞에서 연약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은 어디입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명예, 기득권 앞에 힘에 놀립니까? 어떤 그런 것 앞에서 여러분들 왠지 내가 초라해진 영역이 있고 내 안에 그 욕구에 붙들려가지고 막 부들부들대면서, 혹시 그런 영역들은 없습니까? 오늘 아굴의 기도를 잘 적용하셔서, 아굴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자신이 거짓 구하지 않고 헛된 말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하거나 행하지 않게 달라고 구하고 가난하게도 풍요하게도 마시고,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내가 살아갈 수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지혜의 기도가 오늘 2025년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는 나의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봄에는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세상 것과 나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님의 품,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저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 주께 가까이 나를,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내 영혼을 주님이 하십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오늘 한 번만 더. 목마른 내 영혼을 하나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오늘 우리 아굴의 기도와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굴처럼 나는 너무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내 힘은 너무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욕구 내가 다스리기 너무 힘듭니다. 그냥 질질 끌려갑니다. 세상이 즐기라고 하면 그게 다인 것처럼 그거 가지고자, 그거 누리고 싶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거 못 누리는 불행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을 오늘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달라고, 아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앞세우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헛되고 거짓된 말을 그 기준으로 살지 않고, 돈이 가치가 되어 풍요가 가치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준 되어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 내 삶을 끊임없이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을 대적하여서 그 말씀으로 다스려달라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달라고 우리 주님 3번 찾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머리와 같이 먹어도 아버지 끝까지 내가 만족함이 없는 거머리와 같은 우리 안에 욕구로 끓는 이 모든 연약함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목마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그 삶을 멈추게 하시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 빼앗겨버린 이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하시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예수의 피로 다시금 가까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약한 현실을 아신 아버지여,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경배하며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분별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주인되어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무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능과 영광을 인정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어떤 가난도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못하고 그 어떤 풍요도 우리를 우쭐대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 주님, 세상의 가치가 어찌 내 마음의 중심을 어찌할 수 없는 진정 영원한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고 거기에 뿌리를 받고 더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영광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주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운 나의 하나님,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의 만족이 여기 있습니다.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을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사랑 영원할 수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목말라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원한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인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보다 더한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날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도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산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못마땅하겠습니까? 오늘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으로 자족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라고 나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환경 따라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로서 내게 주는 환경을 향하여서, 가정과 일터와 내 미래를 향하여서 그 어떤 어둠의 그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뚫고 나가시 힘을 달라고, 이 시간에 그런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